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 1173페이지 구약성경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1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살지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금방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살지니라, 살겠고 살리라 라는 말씀과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죽겠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두 단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신구약 66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영생을 동사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거. 예. 그래서 구약도 사는 문제, 죽는 문제를 다루고 신약도 사는 문제, 죽는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제가 신구약 66권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거죠. 아이고 목사님, 사는 그냥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함.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이게 영생의 관계입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예, 이 바로 다윗이 누리는 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뭐 이렇게 밥처럼 먹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니까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좋아하시느냐,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예, 그것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날마다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0가지 잘하다가요 1001번째 잘못하면 그대로 죽어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봐줍니다. 못 봐줘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덮어주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공의고 정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홀이라도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고, 물론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두 관계가 영생의 관계고 사는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 18장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살겠고 죽겠고 여기에는 반드시 율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죠. 자, 볼까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 5절로 가세요.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세요. 찾았습니까?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요. 그래서 제일 그의 전문적인 거기에 하는 사람이 마술사, 요술사. 우리 총회도 금년 총회에서 뭘 정했냐면 교회 안에서 요가하고 마술하고 하는 거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 뿌리가 가면 이게 결국은 마술은 사람 속이는, 눈 속이는 거거든요. 요가는 이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자기가 신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요가의 근본 원리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금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6절. 산 위에서 뭐를요? 산 위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낳는 제물을 말합니다. 산 위에서 제사한 뒤에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우상에게 눈조차도 들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우상 쳐다보면 이미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영생을 안 줘요. 살리지 못합니다. 또요, 뭐가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 7계명이죠. 7계명 또 있습니다.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이거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레위기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고요. 신약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교인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쭉 나오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내용이 그겁니다. 요약된 거예요. 7절 넘어갑시다. 7절. 사람을 하지 아니하며 학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거나요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낙심시키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이게 율법이 11조하고 안식일치, 이게 그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지요. 이 속에,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윤리와 도덕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또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어떻게요? 돌려주며, 또요, 강탈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요, 줄인 자에게 뭐를요? 음식을 주며, 또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절 시작.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살리라.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모든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줘요.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오늘 여러분 지진 당해봤죠? 이거요, 죽고 사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 한동대학이나 여러분 포항시내 보셨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그냥 그 벽돌 날아오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살고 죽는 거는 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냐?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9절 다시 보세요.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또요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내가 그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율례와 규례의 내용을 조금 전에 대충 몇 가지만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가난한 자 옷에 음식물 주고요, 또 옷 입혀주고 이작 받지 아니하고, 이것 전체가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생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대로 어떻게 집니까? 남의 돈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가난한 자에게 옷도 입혀주고 음식물도 주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살림 거들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요, 우리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지킬 그런 의리의리한 대단한 윤리와 도덕과 영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준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법.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 큰 소리 치지만 죄송하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못 지켰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은 얻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죄와 싸워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욕심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 나누어줘야 되는데 훔쳐버려. 예, 세금 포탈하고요, 막 남을 괴롭힙니다. 예,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일이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장성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안타깝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일 놈이구나,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계속해요. 자, 여기 잠깐 수도하시고요,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짝을 이룰 수 있는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를 해놓고요. 자, 14절로 보세요. 14절. 로마서 7장 몇 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뭐요? 신령한 줄 알아. 여러분 들어보니 모두 신령하죠? 그렇게 따라 살면 천사같이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문제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나는 욕심 덩어리야. 나는 내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고요, 내인데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뭐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교회에서도 뭘 알아주거나 예를 들면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안수집사 장로 안 시켜주면 이제 가버리는, 다른 교회 가버리고요, 뭔가 내인데 확 나를 존경 안 해주면 가버리고, 이 전부 육신에 속한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한.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예, 교회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섬기고, 그 욕심을 따라서요, 이 부패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그거예요.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음란한지 몰라요. 다 14절,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려서요? 그러니 죄를 못 벗어나요.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
원하는 의는 행하지 않고 신령한 율법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만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요? 선한. 예.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은 내가 그걸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꾸 반대로 행할수록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해 보이잖아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 죄인데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화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나를 막 끌고 다니는데 나는 거기에 꼼짝 못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걸 아는데 못 건너가요. 그러고는 뒤로 갑니다. 열심으로 앞으로 가는데도 자꾸 내 몸은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라.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놀라운 이 엔진이 돌아가는데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못 이깁니다. 이 강력한 힘이 돌아가는데 이 법칙이 하나 돌아갑니다. 뭐냐? 원하는 거는 내가 의를 원하고 율법 지키를 원하지만 안 됩니다. 나를 강력하게 죄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쯤 되면 아니요, 똑같습니다. 20년 30년 믿어도 똑같고요. 날마다 죄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자, 20 몇 절입니까? 2절.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면서도 속사람으로는 뭐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죠.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신령한 법에 신령한 힘에 끌려가지고 내가 의를 행하는 대로 내가 가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악한 그 더러운 죄의 세력에 내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더러운 시궁창에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를 보는 내가 견딜 수가 없죠. 비참한 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외침이 24절.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고 바울의 외침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외침이고 온 인류가 외치는 거예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모순 덩어리에서 이 죄악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서 죄를 이기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통곡과 이 외침이 바로 이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고 온 인류의 외침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5절.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이게 원 발음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예수와. 이게 뭔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이 땅에 나를 뭐하러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그가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드디어 이 죄의 법에서 건져
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조금만 읽으면 됩니다. 자, 8장 1절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전에 있던 법은요, 유신시대 때 법은요, 거기 들어가면 다 걸려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유신시대 법은 다 폐기되고요. 그 다음에 새법. 전에 통행금지법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법 폐기하면 밤에 2시, 3시에 다녀도 괜찮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이 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법을 따르도록 하는, 새 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 법 이름이 성령의 법입니다. 무슨 법요? 성령의 법인데 이 앞에 명칭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을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이 법을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전의 법은 따라가면 죽었습니다. 육신의 법은 따라가면 죽는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살아난다 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버립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막 데려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 지금 읽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요. 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강력한 힘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다릅니다. 전에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았죠. 그러니 선생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왜요? 무서운데요. 죽음이 무서워요. 잡혀 죽을까 봐. 그렇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무서워요. 내 힘으로 내 육신의 법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누가 강림합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120명 머리 위에 심령에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120명이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세상에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열고 나가잖아요. 거기 10,000명 5,000명 앞에 설교를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붙잡혀 죽으면 도망가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담대하게 말씀을, 베드로뿐입니까? 120명 전체가 그 예루살렘을 활짝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요? 연약함. 여러분,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십계명이 죄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요, 교회 다니는 도둑놈 없겠지만 도둑질 하는데요, 여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계명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그 율법이 아무 역할도 못해요.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약한데요? 이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막 확 짓눌러야 되는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뭐를요? 죄를 이기게 못하고 의를 행하게 율법이 못합니다. 완전하지만 못해요. 누구의 힘이 강합니까? 내 힘이. 내 육신의 힘이 막 강합니다. 막 강해요. 여러분, 내 육신의 힘을 이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총회장이다. 5만 명 담임 목사다.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막 뛰어요. 그러면 붕붕 날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초능력 전쟁하지만 나가 떨어집니다.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탁 나가 떨어지는 게요, 이게 사탄에게 확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약하다.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약하다. 나는 돈에 약하고, 나는 여자에 약하고, 나는 권력에 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고. 3절까지 읽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율법이 못하는 것을 드디어 마침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고도 남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율법이 못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를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뭐를요?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뭐를 따르라?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뭐를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요? 이루어지. 다시 4절이요. 중요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뭐요? 요구.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율법이 원하는 반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요,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합니다. 율법이 오리 갑시다 그러면 전에는 오리 못 갔어요. 한 1m 가도 치워버려요. 도망갑니다. 뒤로 가지. 딱 너가 오라 그러죠. 그러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오리 가자고 율법 요구하면 몇 리까지 가요? 10리까지. 11조 전에요, 벌벌벌 떨려서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재산 다 내놓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여러분, 목숨도 내놔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제정신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성령. 안식일요, 율법에 무슨 요구든지요, 다 만족시키고 100%, 200%, 300% 만족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완성하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왜 나가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 설교를 안 해요. 예. 뭘 듣고 왔는지 그냥 교인들 웃게 하고요, 즐겁게 하고는 예배에 맞춰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의 그 전부 보면 코미디언입니까? 예.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을 여러분 평생에, 예, 이 말씀 언제 다시 듣겠어요? 이 말씀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요, 예, 교인들이 성경 말씀하고 씨름하는 교인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몇 독 했느니 자랑만 하지 말고 말씀 하나 하고 막 씨름하고요, 뒹굴고 거기서 가루가 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깊이 예, 그 말씀과 부딪히는 그런 교인이 이 땅에 전에 많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율을 많이 내는데, 제가 있던 명성교회가 요즘에 지금 부자 세습 때문에 전 안민 JTBC라는 데서 어제는요 보니까 반을 그 명성교회 이야기만 계속 보도를 하는, 그 안 믿는, 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불법을 행해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같이 지금 그래야 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교회 교인들 책임이에요. 예? 교인들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죠. 장로님들이 했어야 되죠. 왜 같이 춤을 춰놓고, 예, 지금은 뭔 진줄 자기들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온 매스컴에서 그 교회, 예, 예수님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율법을 넉넉히 지키고 남는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산정형 교회 그러면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동민들한테 산정형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그 산정형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입니다. 산정형 교회 교인들 모이면 맨날 누구 흉보건 이게 뭔 교회예요, 교회가.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저부터 여러분 이 저녁에 모두 중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바꿔요. 오늘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몇 절 하고 마칩시다. 31절.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몇 절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을 버리고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성령이 와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사랑하는 이 모든 옛사람을 쾌유시키고요, 우리를 주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에스겔서 나중에 배웁니다.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살아난다는 단어를 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돈과 권력 따라가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을 바로 따라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개정동의 우리 이웃들에게 놀라운 감화 감동을 주며 저들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또 재수 삼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친척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추운 날씨 가운데도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